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모습에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치고자 하였고 이상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그렇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술주를 듣고 포도를 읽으며 여러 동상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성림에 불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찾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원군과 왕들이 소유하는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년의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척척을 많이 입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소원하는 것을 내가 만들었으니 이는 나의 모든 우호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으므로 이것이 나의 우호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라.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 안에 있기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줄 압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육신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안목이 틔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전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도 어느덧 20여일 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함께 돌이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을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무엇일까? 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가정을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며 고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솔로몬도 그와 같은 인생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보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솔로몬아 스스로 한번 시험해보자. 정말 기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즐거운 것이 무엇인가? 낙을 누리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테스트해보자. 여러분들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냐? 행복이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나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한번 시험해보자.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낙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 말합니다. 좋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게 되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와 달, 수목 또한 여러 동물들을 지으시고 나셔서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좋았다가 바로 토브입니다. 선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선이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 좋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으니 그럼 나도 나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내가 보기에 나를 좋게 할 수 있을까? 그것 한번 시험해보자. 테스트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1억이 주어졌습니다. 1억이 여러분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여성 같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백화점에 가시겠죠? 샤넬, 루이비통, 명품 가방, 명품 신발, 그런 것을 사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남성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남성은요, 시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계를 산다든지, 지붕 없는 자동차를 산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스럽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한다. 솔로몬이 이것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솔로몬이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해봤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 이번에는 술을 마셔보았습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술을 마셔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대중적인 술, 소주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와인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오래된 술이라 이야기하는 것, 유명한 술이라 이야기하는 것 솔로몬이 다 먹어보았다. 왜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 다 해봤더니 기쁨이 있다 없다? 기쁨이 없더라.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나도 한번 창조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4절,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도 지어봅니다. 건물도 건축해봅니다. 사업장도 크게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사업도 확장시켜 보았습니다. 사업이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사업이 잘 됐습니다. 전년 대비 200%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망한 게 아닙니다. 다 잘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4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4절부터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뭇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솔로몬이 다 해보았습니다. 집도 크게 지어보고 평수도 넓혀보고 그 명품이라 이야기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았다. 그런데 즐거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할 만한 것, 나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품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들, 맛있는 것들, 그거 내 다 해봤지만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소고기 먹으면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또 반대로 소고기 라면을 먹으면 여러분들 기쁨이 사라집니까? 솔로몬은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지만 그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사랑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 전도서 2장 24절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여기 24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먹고 마시죠. 식사하시죠.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닫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세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오늘 즐기자. 염세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가 바로 토보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일상의 생활에 애착을 갖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애착을 갖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애착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 이제 안 죽겠다, 그렇게 버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애착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애착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애착을 갖죠. 왜 애착을 갖습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녀이기 때문에 애착을 갖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약간 조금 불편하도, 약간 조금 모자라도, 약간 조금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애착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더라? 인생의 기쁨을 누린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인생이 진부해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인생의 모든 매사가 얼마나 감사로 채워지는지, 얼마나 큰 즐거움으로 채워지는지 모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어떤 분이 그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 일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원도 여행을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여행에서 이른 아침에 기상, 차 막힐 것을 우려해 집으로 일찍 출발할 수 있어서 감사. 오는 길에 양평 휴게소에서 아침 겸 점심으로 우동과 참치 김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 식사 후에 쌉쌀한 아메리카노 한 잔과 따뜻한 호두과자 먹으니 감사. 집에 도착해 화초가 나를 반기는 것 같아 그것 또한 감사. 짐 정리를 하고 자동차 트렁크를 정리하며 먼 길 고장 없이 다녀와준 자동차에게도 감사. 둘째 딸이 밤늦게 아빠 간식을 위해서 얼큰한 라면 끓여주어서 감사. 잠자리 들어서 감사. 안락함 주셔서 감사. 여러분들, 이 감사의 고백들을 돌이켜보면은 여러분들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일상의 삶이죠. 우리가 다 누리는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발견되어집니까? 기쁨이 발견되지죠. 즐거움이 발견되어지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손으로 주셨음을,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단순한 것들입니다.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상적인 것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정말 큰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저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끝내고 서재에 들어갑니다. 다음 날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주일 설교 준비를 합니다. 책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신방을 다닙니다. 교회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6시부터 운동을 갑니다. 2시간가량 테니스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8시에 들어와 이제 씻고 이제 간단하게 뉴스 보고 10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아이들 방 찾아다니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10시쯤에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이것이 저의 하루 일과입니다.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저는 재밌습니다. 왜 재밌을까요? 하나님 주신 일상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그 일상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재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 일상의 삶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이 기뻐하고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만두 먹고 싶을 때 만두 드시고, 삼겹살 먹고 싶을 때 삼겹살 드시고, 냉면 먹고 싶을 때 냉면 먹고.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정말 일상의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묻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발자취에 묻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허락하심이 다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나의 일상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과 낙을 누리기 위한 그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워하는 일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일을 만나는 것. 전도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전도서 3장 22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직장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이라 말하기도 하고 책임이라 말하기도 하고 의무라 말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사명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 관리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가?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일하는 것이라.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만족할 때 그것이 비로소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관하여 즐겁습니까? 그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관하여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관하여 즐거워지는 비결이 무엇이? 첫째, 이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또 둘째, 언제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가? 대가가 주어졌을 때. 이 대가라는 것은 물질적이기도 하고 보람이 되기도 하고 가치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월급을 받죠. 그리고 또 NGO 이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그 안에서 주어지는 대가는 또 만족할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대가가 부족할 수도 있겠죠. 대가는 크지만 하고 싶지 않는 일일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자녀손들이 직장과 진로와 취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지금 이 아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좋아지게 해달라. 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처음에는 안 좋았어요. 사람도 그렇죠. 처음에는 꼴도 보기 싫었는데 점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좋아지는 케이스 있잖아요. 직장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일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고 있는 일이 즐겁지도 않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사명의식을 찾는 것입니다. 내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을 찾자고요? 사명의식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특별한 것에 보내주셨을까? 왜 나를 이곳에 가라 말씀하셨을까? 여기에는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졌던 사람이 있었죠. 구레네 시몬이 있었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로마 군병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죠. 구레네 시몬은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기도 싫고 하고 싶지도 않는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가? 그 안에서 사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돼요? 쉬워집니다. 그 일이 재밌어집니다. 일이 좋아집니다. 그리고는 가치와 보람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에요. 좋아하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런 곳에 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군대 갔다 생각하십시오. 2년이면 제대합니다. 2년이면 끝납니다.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전역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군 전역을 해야만이 여러분들 그 훌륭한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싫어서 중간에 그냥 나와버리면 어떻게 탈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국가 고위 공직자에 못 오릅니다. 여러분들 그 중간에 탈락되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 짊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하니까 그것이 영원토록 갑니까? 아니죠. 얼마 기간이 끝나니까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사랑할 때, 그 일을 즐거워할 때 참 기쁨과 행복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어야만이, 내가 무엇을 가져야만이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라고 깨달을 때 그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이죠. 엊그저께 우리나라 축구를 했었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왜 다행이었을까요? 토요일 날 안 해서. 토요일 날 했으면 벌써 여기 이렇게 한 절반쯤은 주무시고 계실 텐데 늦게 끝나가지고 또 한편으로 다행은 무엇이냐면 어쨌거나 또 이겨서 또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었고, 그러면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축구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축구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근데 축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깨달으면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승을 하지 못해도 즐거울 수가 있고 8강에 오르지 못하여서도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야 돼,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이제 출근하셔야 되죠. 출근해야 됩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출근하기 싫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출근이 즐거워지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없는데 출근이 즐거워지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출근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직장인데 하기 싫은 일인데 근데 기뻐집니다. 그리고는 그 기간이 짧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또 다른 직장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전도서 2장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그런 단어들입니다. 전도서 2장에서는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나를 위하여 이것을 하면 기뻐하겠지. 나를 위하여 이것을 하면 만족하겠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극단의 허무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 해봤어. 나를 위해서 다 해봤어. 나를 위해서 명품도 사왔고 나를 위해서 해외여행도 다녀보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건축, 나를 위해서 새 아파트 다 해봤어. 근데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솔로몬이 영적 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죠.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복음을 전해 주세요. 복음을 전달해 주세요.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나를 즐겁게 한다. 두 번째로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남을 위하여 살아갈 때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 도움과 교회 사랑으로 일본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노예 선교에 가입되어진 이 목사님들과 함께 일본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연계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생각보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몇 순위에 들어간다 이야기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 보면 마음의 공허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 3천 정도가 됩니다. 인구수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공허함이 있는지 그들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사와 사찰이 얼마나 많은지 일본 안에 있는 그 미신이 그 우상의 숫자가 1억 개가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만큼 신이 있는 것입니다. 미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만큼 사람들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 현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고 또한 주의 사랑을 나누자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 때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하여 살 때, 한 영혼 살리고자 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 이웃들 살려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 시즌이 되었죠.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선물 사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선물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웃을 위해서 선물을 사주세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은
서울역 우리 노숙자 교회에 도움을 드립니다. 그분들에게 양말도 그분들에게 이것저것도 이렇게 생필품도 구입해서 나눠드립니다.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솔로몬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다 해봤다. 근데 낙이 없더라. 근데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니 그 안에 만족이 있더라. 그 안에 기쁨이 있더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023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살지 마시고 남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보십시오. 그때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만족을 또한 찾고 회복하여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하다 말씀하신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